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고 또 금요 성령 기도회는 또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자유계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도시에 과부와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과 재판장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어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재판장들에게 했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성경의 재판관은 불의함이 아니라 정의로움으로, 치우침이 아니라 공평함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도시의 재판장은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불의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이 사회적 강자라면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는 사회적인 돌봄,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오늘날의 취약계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본문의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원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원한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 스스로가 그 원한을 풀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줄도 없고 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과부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끈질김입니다. 힘도 줄도 끈도 백도 없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끈질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부가 얼마나 끈질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같은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잇따라 할 때 우리는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목장 모임을 자주 하십니까? 네, 아멘이라 하시는 분들은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장은 자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잇따라 할 때 우리는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잇따라 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자주 찾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과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번거롭게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부가 오전 10시에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사무실을 노크합니다. 재판장은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립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또 오전 10시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고 과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10시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원한을 말하지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10시가 되려고 하면은 5분이 남아 있지만 재판장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계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10시에 찾아왔으니까. 드디어 10시가 되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과부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꾸준히 하나님께 아뢰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꾸준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뢰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과부의 끈질김은 우리가 가져야 할 꾸준함입니다.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의 꾸준함 때문입니다. 그는 전혀 유리하지 않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그 일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일이 생기더라도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 급한 일이 생겼더라도 그날 기도했던 순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로 인하여 당황할 수 있지만 새벽마다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담대하게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급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그 일과 맞설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기도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낮에는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안 정해 놓으셨어요? 꾸준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 응답에 믿음이 없으면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이 여러분 스케줄에 다 나왔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다이어리로 일정을 관리하시면 다음 주 일정이 다 나왔어요. 저도 지금 다음 주 일정을 넣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정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일정을 다 넣고 기도할 시간을 찾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다음 주 어느 요일 내가 오전, 오후 아니면 새벽, 밤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할 딱 정해놓으면 되는 거죠. 정해놓으면 다른 일이 그 시간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일정이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번 시간을 정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말하였음에도 원한이 풀리지 않고 집으로 오는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두 글자, 포기였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서 그만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가서 항상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대부분이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래라는 yes, 안 그래라는 안 돼라는 no뿐만 아니라 기다려라는 wait가 기도 응답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과부가 재판장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안 돼였어요. no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no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엘리야에게 바다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종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한 횟수가 7번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낙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차이가 뭐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도 이 밤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였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여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의 삼중 강조입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응답해 주고 싶은데, 내가 반드시 응답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응답하고 싶은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였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상반절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로 끝나도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임을 알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비상구가 열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무엇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기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뒤집어 설명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도를 미루지 않고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